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 속에 그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두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일반 은총. 예. 예. 그래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고요? 분명하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을 두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자 19절에 보면 19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 모든 만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두시고 이걸 보고 맞이하셨다. 알게 하셨다. 보고 알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왜 이래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알도록 해놨는데 이걸 보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을 위하여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오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저 중동에 있는
가면 두바이라는 도시에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요. 예, 보입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유명한데 이 건물을 우리나라 삼성이 지었어요. 예. 저기 몇 층이냐? 162층. 162층. 와, 나오지?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828m. 여러분, 저 건물을 눕혀놓아도 걸어가려면 한 8분, 9분이 걸려. 건물이 얼마나 커져. 눕혀놓으면 밑에서까지 가는데도. 예. 그런데 이 건물이 전체 건평이 얼마 되느냐 하면 50만 평방미터. 성모 형제님, 50명 평방미터가 몇 평이요? 예? 15,000평. 예. 와, 바로 나오네. 예. 이 건물 총 넓이가 15,000평. 야, 우리 교회 요 본당이 50평이거든요. 요 본당이 50평. 그러면 15,000평이면 몇 배예요? 어? 300배. 이야, 여기도 선수 하나 있네. 그런데 민수 오늘 찬양 딱 보고 크게 불러서 그거 진짜 오늘 대답에 좀 자신감이 좀 없다.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도록 해라. 300배. 300배 맞아? 예? 15만 평. 예. 그렇게 이거 여러 사람이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몇 배인지 다시, 이게 300배 나는데 이거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다. 예? 그죠? 3,000배, 3,000배, 3,000배. 그러죠, 3,000배. 이 우리 당 예배당 이걸 3,000개를 대단하죠, 대단해.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걸 설명하려면 제가 우리 교회 설계도라는 우리 교회 설계도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전체 설계도는 없고 정기 배선 설계도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기 배선 설계도 하는데 정기 배선 설계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두께가 한 6mm 정도. 우리 4층까지 전기 배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총 220평이거든요. 220평의 전기 배선도 그것만 전기 배선 설계도만 한 6mm, 1cm 안 돼요. 1cm 안 되고 한 6, 7mm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게 설계도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뭐 창문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 15만 평의 이 설계도를 전체 설계도로 다 모아 놓으면 설계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이 못 들고 다닙니다. 차에 실어야 돼. 전체 설계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설계를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 정도 되면. 예. 자, 그런데 저 건물이 옆에서 화산이 빵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휙 날라와가 툭툭툭툭툭 부어져가지고 들어붙더니 저런 건물이 딱 나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저 건물은 화산이 빵 터져서 화산재가 휙 날아와가지고 탁탁탁 해가 저런 건물이 딱 생겼다 이러면 뭐랄까요? 그걸 믿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들으면 다 뭐랄까요?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랄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설계도가. 여러분, 그런데 이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설계도를 만 사람이 있다?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런 건물을 설계하려면요 전 세계에서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도만 보아도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만 보아도. 건물을 보면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만 보아도 이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 안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저 생물들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우리가 전에 그 김명년 목사님, 박사님, 우리 창조론 들었잖아요. 들을 때, 대장균 그림 봤죠? 대장균 사진. 기억나요? 예. 바늘을 확대시키면 바늘 끝이, 우리가 볼 때는 바늘 끝이 뾰족한데, 그걸 여러분, 몇 배인지 모르게 확대시키니까 바늘 끝이 어때요? 평지예요. 평평한 평지. 그러니까 그 바늘은 우리가 볼 때는 뾰족한데 이걸 많은 이 전자신명으로 확대를 쫙 해놓으니까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고 바늘이 평평해. 그런데 그 바늘 끝에서 대장균 박테리아가 얼마나 적으냐면 여러분 축구 찰 정도로 그들의 축구 운동장만 한 거예요. 이게 대형 지폐를 열 만큼 바늘 끝에서 그만큼 대장균 박테리아가 하나가 적어요. 그런데 이 대장균 박테리아 안에 있는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이 대장균 박테리아 속에 여러분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제가 외웠어야 되니까 모든 생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모든 생물에는 무엇이 있어요? 세포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있는데 단세포 동물이 있고 다세포도 그러잖아.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고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생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세포가 몇 개냐면 약 100조 개 정도 된대요. 사람은 세포가 약 100조 개. 그런데 이 세포는 이 세포, 단세포든 다세포든 이 세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염색체가 염색체. 무엇이 있다고요? 예.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면 요게 염색체 안에 DNA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생물 안에 둔 설계되어 있어요. 이 염색체를 이루는 데는 4가지 단백질 물질이 있어요. DNA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티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네 개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짝이 되고 요렇게 짝이 되고 두 개가 한 상이 돼요. 짝이 되는데,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배열이, 여러분 이제 AT 요걸 A라고 설명하고 TC를 G라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A, G, G, A 이래 나갈 수도 있고 A, G, A 이래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게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짐승의 종류와 그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요 배열이 쭉 이어지면서, 그래서 한번서 여러분 과학과 보면 이 DNA가 이 배열이 나선형처럼 쭉 이래가지고 쫙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게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정보가 있어요. 정보 뭐냐면 지금부터 요 안에는 자 지금부터 시작해라, 계속해라, 이제 끝내라,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죠. 그런데 이빨은 조금 자라다가 중단하죠. 거기서 안 자라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안 자라면 곤란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라가 안 자라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빨은 계속 자라버리면, 그러니까 이 안에 이 DNA가 요게 쫙 배열되면서 시작해라, 시작 이러면 쫙 자라다가 계속 자라가다가 다 자라면 안에서 DNA 안에 뭐라느냐, 그만, 이래 딱 수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톱에서는 계속 손톱만 나오죠. 어느 날 손톱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손톱 여기는 이 손톱만 나오도록 여기에서는 거기에 맞는 요 배열 구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장균, 아까 대장균은 단세포거든. 대장균은 하나짜리 단세포 동물인데, 이 대장균 한 마리, 그 작은 대장균 DNA 안에 있는 요 배열을 정보를 다 기록하면, 정보를 기록하면 그 정보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조그마한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한 권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 두 상이 쫙 가면서 정보를, 이게 살아가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안에서 쫙 이걸 배열하는데, 그 정보를 우리 글자로 환산하면 그 정보 양이 그 조그만 대장균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정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백과사전 1000페이지에 빽빽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순서에 하나만 잘못되면 대장균은 기형 대장균이 돼요. 하나만 잘못돼 버리면. 그러니까 정상 대장균이 되려면 이 1000페이지짜리의 분량에 이 계속 정보가 나가는데, 그게 하나도 오류가 없이 나가야 정상 대장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한번 옆에 보고 뺏기고 불러주는데 받았어도, 여러분 A4지 한 장만 받았으면 거기에 오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옆에 똑같은 글자 뺏겨 쓰는데도 여러분 오타가 많이 나와요. 보고 쓰는데도 오타가 많이 나와요. A4지 한 장만 받았어도. 여러분 성경도 오타가 있습니다. 성경도 오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분량에 하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뭘 두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거는 여러분 이걸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DNA 안에는 무엇이 들었다고요? 정보, 지식이 들어있어요. 지식이.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데서 우연히 만들어진 데는 절대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A, B, C, D, E, F, G 이거 우리는 가나다라 하자. 우리는 가나다라. 예, 가나다라 이 하는데 이걸 확 집어 던져 이 글자들이 확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한 줄이 딱 쓰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딱. 요거는 문자 베일이 아니고 얘는 문자가 무엇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정보가. 그는 단순히 가나다라 베일 순서가 아니고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대장균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거 우리가 뭐 가능하다 할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정보는 지적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보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이, 말이 없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때문에, 여러분, 왜 1980년 10월 달에 시카고에 여러분, 진화론자들, 생물학자 다 모여서 이게 소진화를 확대해서 추적해서 대진화를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다 했잖아요. 하나는 무슨? 자연과학의 발달과 하나는 화석, 연속적인 중간 단계를 설명해 줄 어떤 화석도 없다. 예.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요, 자연과학의 발달입니다. 자연과학의 발달해 보니까 안에 무엇이 있더라? 단순히 그게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보가, 지식이 들어있더라. 이거는 지적 설계자가 만들지 않으면 정보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보는. 그래서 손을 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적은 대장균 박테리아 하나의 DNA 정보가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느냐? 사람은 자, 성인의 경우에는요, 세포가 100조개라 그랬죠. 100조개. 각 세포 내에는, 우리 사람의 세포 내에는 염색체가 23상씩 들어있답니다. 사람의 염색체에는 23상의 염색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사람의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DNA 속에 있는 정보를 글자로 보면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32억 개의 분량의 글자가 있답니다. 몇 개요? 사람의 세포 안에는 그걸 다 풀어내면 그 글자 수가 32억 개. 여러분, 이걸 백과사전에 비유하면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의 분량이에요. 사람의 세포 안에 있는 정보를 글자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옮기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사람의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가 안에 들어있대요. 이걸 곱하기 100조개 하면 이 글자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1600억 킬로미터. 한 사람 속에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만약
그게 글자로 옮기면 얼마나 많냐면 글자 길이가 1600억 킬로미터. 감이 안 오니까 그냥 저게 뭐 삶아 먹는 건지. 서울 왕복하면, 서울까지 여기서 왕복하면 800km입니다. 그러면 1600억 킬로미터 되려면 여기서 서울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번 갔다 오는데 800km. 빨리 계산해 보세요. 민서 빨리 계산해 봐. 에라 나버리다. 예? 예. 사람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글자를 나열시키면, 그 정보를 나열시키면 서울과 부산을 27만 8천 번 왔다 갔다 하는, 27만 8천 번을 왔다. 이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의 세포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정보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정보를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긴단 말입니까? 이 정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DNA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 미소자매 지금 태아 지금 2달 됐는데 6cm, 크기가 지금 6cm랍니다. 발 길이까지 해서 몇 cm? 12cm. 좀 많이 컸네.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데는 여러분 1억 6천만 킬로미터의 그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순서를 그대로 났기 때문에 애가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없이. 이게 우리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다지, 여러분, 발 없는 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걸 어떻게 우연히 됐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사람이.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은 원숭이의 세포 안에 있는 DNA, 여러분, 그 상은 24상, 원숭이는, 사람은 23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포 자체가 다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포 성질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어거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분별이 가려서 모르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하는 과학자들이, 제대로 과학하는 분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과학을 제대로 과학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이 다이잖아요. 뭐가 아닌 줄 아니까. 왜? 그게 배우의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믿고 있으니, 그래서 1981년 그때부터, 자, 1980년 10월 달에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서 여러분, 진화론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그 다음에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판결 났잖아요. 1980년도 10월 달에. 그러니까 곧바로 1981년부터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1981년 미국의 아칸소 주 의회에서 공립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 진화론과 동등하게, 그전에는요 창조론은 안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81년부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론을 진화론과 똑같이 학교에서 애들이 자기들이 선택하도록 똑같이 가르치게 된 거예요. 동등하게 창조과학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1980년 미국 아칸소 주 의회에서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1987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또 그렇게 여러분 창조과학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법이 통과되어지고, 그 다음에 1999년 캔사스 주에서, 2000년도 오하이오 주에서, 2003년 텍사스 주에서, 2004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2005년도 조지아 주에서. 그러니까 1980년 10월 달에 시카고 박물관에서 진화론자들이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역사적 증거적으로 맞지 않다, 이 결과가 나온 그 다음 해부터 미국에서 창조론이 여러분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이게 법으로 통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미 의회에서 지적 설계론, 모든 생명체가 설계되어 만들어졌다고 하는 지적 설계론이 2001년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그것을 센트럼 법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2001년도 1월 8일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센트럼 법안에 서명함으로 그게 미국의 공식적인 법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체가 설계되어져 만들어졌다고 하는 지적 설계론이 그전에는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적 설계론,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서 과학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런 것을 좀 공부해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이런 걸 해주면, 지금 일반 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 이런 걸. 그런데 이걸 따기가 탁탁 하면 우와, 니 그거 어디서 배웠노? 농소교에서 배웠다. 이 아들아, 너희도 와서 좀 배워라.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믿더라 안 믿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식적인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냐면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을 이걸 가져가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저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믿을 정도 되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만든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안에 더 아까 분명히 보여야 했잖아요. 우리 말을 듣고 믿을 정도 되면 자연을 보면 더 잘 믿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두셨는데 분명히 보여 알도록 했는데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왜? 보는 눈이 가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이걸 들어줘도 이걸 올바로 맞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전한다고 저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뭘 주어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은혜를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는 지식적인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연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 이거 듣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1과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 대진화가 전혀 과학적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진화론자들마저도 대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학교, 언론, 사회, 경제, 정치, 역사 등 사회의 전 영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오늘 1장 18절 25절 여기도 보면 21절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마여져서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타락으로 인하여. 이게 예. 하나님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특성들, 즉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진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가장 먼저 그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결과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분명한데도 전혀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거짓된 이론을 막연하게 신봉하면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분별이 가려져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과 거짓과 타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어느 나라에 살고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거기도 보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다 뭐하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아는 것이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맞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어리석다는. 그래서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왜 어리석으냐?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면서 나는 지혜롭다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지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바르게 사는지 잘못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혼자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거는 막 자기 착각이죠. 내가 지혜롭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근거가 뭐냐 이 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다, 그거는 완전히 자가당착이죠. 착각이라 이 말,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어리석고 우준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준한 삶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뭐냐? 지혜로운 삶이 뭐냐? 눈이 열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고,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그분이 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을 알아.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죠. 아멘. 이게 지혜죠. 예. 그런데 이게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음. 이래서 우리 지체들은요,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늘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내 눈을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과 목적에 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면 거기에 온 삶으로 동참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